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주제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계신다, 유신론자이죠. 둘째,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무신론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가지론자,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시대에는 점점 더 무신론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 즉 무신론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 이상은 결국 믿음의 문제에 귀착하게 되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신존재 증명에 대한 한계에도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야 불편한 존재가 사라지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편적인 겉의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게으름이라 말할 수 있고 영적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과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 뿐입니다.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힘이 없는 자는 단지 물리적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예가 되고 착취당하고 이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세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논할 수가 없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동물의 세계와 무엇이 다를까요? 시편 14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 하신즉.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루어진 모든 자연 현상과 인간 세계의 모든 모습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원리, 비밀들에 대하여 묵상해 본다면 결코 인간의 힘만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터인데, Another being, 제3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 Another power, 또 다른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터인데, 인간은 왜 그렇게 교만하게 단정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 내면의 정신심리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악을 행하고 나서 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uilty feeling, 죄책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진실과 대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한 양심이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지만 궁극의 순간에 그들의 노력대로, 계획대로, 그들의 힘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그들이 조정할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러도 그 속에서 살아남는 의인이 있다는 것.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착취해도 그 가난한 자들이
몸을 피하며 마음을 피하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루 24시간 감시를 해도 사사건건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다 명령을 하며 통제하려고 해도 결국 그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 한 번, 두 번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악인들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절대자의 존재에 대하여,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불러올 영원한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으로부터, 압제당한 곳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인정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아무리 내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간섭한다 할지라도 내 주장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한계를 깨닫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너무 늦은 시기에 깨닫게 되죠. 돌아갈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니까요.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의 처방을 믿고 약을 복용하는 환자처럼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은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도 선한 길, 올바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길의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길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고 하는 자의 삶 살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다.